자, 오늘부터 베드로서를 강의합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 합쳐봐야 이제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영적으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통찰력적인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그리고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영일교회에 영일교회에 흩어진 누구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자, 흩어진 누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 1장 1절에 이 1절에서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발신자가 누굽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1장 1절에는 분명히 저자가 베드로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누군가요? 누구죠? 아니 금방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순수하게 물으시면 순수하게 답하면 돼요. 혹시 또 목사가 또 무슨 또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 분명한 저자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픈 일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우습기도 하면서도 슬픈 일을 우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전서가 분명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프게 베드로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어떤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베드로의 전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민족적 사명을 띠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를 볼 때에 처음부터 다소 잘못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다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누구다? 베드로임을 이 빤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우픈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일부 신학자들이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성경의 단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원래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식한 어부였음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부분 그 한 구절 때문에 어떻게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베드로가 아니다. 분명 1절에 베드로서의 저자는 누구임에도 밝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임에도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신학적으로 생각한 주장하는 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첫 단추를 끼면서 베드로서의 저자는 누구다?
베드로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베드로서의 저자는 누구다? 베드로다. 그 증거를 제가 몇 구절을 제시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오늘 1장 1절이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베드로임을,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은 첫 이제 서론이죠.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베드로 전서 5장은 마지막 장이고 5장의 마지막 절은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를 서신을 마치면서 이 서신의 발신자가 누구인 것을 한 번 더 밝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뭐하고 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마지막을 서신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저자임을 역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절에 자신이 저자임을 드러내는데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12절을 보면, 자, 베드로는 내가 신실한 형제인 누구로 말미암아?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그러니까 실루안어가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서 역할을 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를 읽거나 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를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목회 이전 가운데 그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늦가기로 글을 읽고 쓰는 분을 두 분을 제가 직접 체험한 분이 계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당시는 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는 시대여서 어머님이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셔서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그게 늘 가슴이 한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눌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늦가기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싶으신데 못 읽으시니까,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제게 이렇게 이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님이 늦가기에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글이 읽혀진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읽혀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참 신기하다 그러시면서 돋보기를 서시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체험한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김은순 군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연세가 연만하게 많이 드신 분이고, 자, 이분도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의 연세가 그 당시 70한 중반쯤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늦가기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저희 교회가 강단에서 메인 뒤에까지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넓어요. 뒤쪽으로 자리가 좀 1배 반 정도가 더 넓은데요. 그래서 그분은 맨 뒷좌석에 앉으세요. 항상 오시면. 그래서 늘 신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아주 소년 같은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글을 읽고 쓰지를 못하니까 제게 이제 신방 갈 때 목사님 자기가 글을 읽을 줄 알면 성경을 좀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칠판을 놓고 또 우리 강의하듯이 칠판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놓고 막 이렇게 쓰면 맨 뒤에서 앞에 칠판 글씨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면 앞으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뒤에 앉으셔서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쨌든 이제 권사님은 그때 집사님이셨고,
그래서 맨 뒤에 앉으셔서 이제 앞에 오고 싶은데 부끄러우신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잘 보지 못하시는데 칠판수 가니까 잘 보지를 못하신 분인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제게 오셔서 목사님 칠판에 글이 보인다는 거예요. 칠판에 글이 보이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너무나 기쁘고 좋으셔서 그래서 늘 성경 읽으신,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이 제 목회 이전 가운데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뭐 하나님 이외에도 필요하시면 다양한 은혜와 또 체험과 기적을 하게 하시지만 베드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글을 읽고 쓰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늦가기로 하나님 말씀 읽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베드로 전서를 마칠 때에 내가 실루아나를 통하여 불러주고 대설을 하게 했음을 밝혀주므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다? 베드로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자는 모든 신학을 다 간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만큼 해보고 이제 학위도 받고 하면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학위 받은 건 너무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 요 하나 가지고 학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약에 나타난 이제 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연구, 그러면 학위 받으면 한 주제만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안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 제 친구 중에 로마서 의 가지고 학위 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다른 걸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그 부분 학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신학 박사 그러면 모든 걸 다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 뭔가 맞을 거라고 하는 심리적 동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의 주장은 성경에 베드로가 그걸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 가지고 주장하는 거였는데, 그 신학자가 몰랐던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실루아너를 통해서 대서했다는 부분은 성경을 잘 몰랐다는 그런 거죠. 아니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이제 베드로후서를 다시 나중에 서신을 보내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후서가 저자가 자기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뭐하노니, 그 성경에 베드로가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목사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아멘 하고 지나가도 될 일을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우픈 일,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설프게 성경을 어디서 이상한 데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아니다 그러던데, 어느 신학자는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있을 수 있는 염려 높아심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당연한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었다면 제가 물으면 여러분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 전 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확실하죠? 나중에 딴 말할 게 없게 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따라서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누구누구에게 속했다, 붙잡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유된 종이고 예수님의 소유된 사도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항상 이 영적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냐 아니냐, 이 문제는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성령의, 하나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언자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의 모든 세대들을 향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논쟁에 따라 베드로냐 아니냐,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역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성. 하나님 말씀이 어느 역사적 근거 출처도 없이 이상한 사람이 근거도 없이 지은 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거룩하고 성령에 감동된 역사성을 띈 사람이 기록한 거냐, 아니면 이름도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그냥 볼펜만 가지면 책을 다 쓰는, 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냐, 이런 역사적인 근거 때문에 저자가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서로 베드로가 저자라고 할지라도 베드로 전서의 원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대언하게 하셔서 글을 쓰게 하시듯, 또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우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절에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장소, 또 기록한 연도를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장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이 편지를 써서 이 본도와 그리고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5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기록 장소가 바벨론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저 동쪽에 있는, 유대 나라의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 그 지역이 아니라 당시 로마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할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었다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가 이제 고대 바벨론의 나라처럼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세속적인 나라였고 그리고 엄녀의 나라였고 핍박이 있는 나라여서, 그래서 로마를 당시에 바벨론의 나라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엄녀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어디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는 63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면 요 사이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의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매 시대마다 그런 변곡점들은 다 있습니다. 아마 6.25를 경험했었던 분들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역사의 변곡점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역사적 수료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6.25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당연히 6.25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신앙생활하기 힘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6.25 시대보다도 일제 1910년에 일제 강점기를 당해서 나라를 빼앗긴 게 어떤 게 더 역사의 큰 변곡점이었을까요? 6.25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1910년도 한일 합방에 비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꼭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렇게 또 임진왜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항상 변곡점들이 역사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는 아마 다음 세대도 또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역사의 변곡점마다 그런 핑계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힘든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64년도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그분들에게 학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년 7월 19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4년 7월 19일은 로마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별것 아닌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 불똥이 교회까지 그렇게 튀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나요?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잠잠해졌지만 교회를 향한 그런 오도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그냥 교회가 마치 병균 바이러스인 것처럼 할 때 얼마나 우리 당황스러웠나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너무 의도성이 있는데. 로마의 대화재 방화 사건은 사실은 네로 황제가 불을 방화한 거로 역사가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네로 황제는 특별히 건축과 예술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다 그러죠. 실제로 예술도 그림도 잘 그렸다 그럽니다. 특히 건축에 대해서는 로마가 이제 대제국이 되면서 그 로마 그 황궁에서 로마의 구시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네로 황제는 늘 불평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긴 것은 세계의 제일 작은 대제국의 수도가 옛 로마의 수도가 옛날부터 막 판잣집이나 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골목이나 붙어서 그렇게 구시가지가 더럽기도 하고 화려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도시 구획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한번 싹 다 밀어버리고 정말 행정, 계획, 구획된 도시로 그리고 대제국에 걸맞는 정말 삐까번쩍한 자기 시대의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 도시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잖아요. 마치 뉴욕에 가면은 여러분 뉴욕의 사람이 살던 시대는 다 할렘가라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얼마나 거기가 더럽고 낙서가 많고 사람들이 바닥바닥바닥 모여. 그건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필라델피아 공부했을 때 필라델피아 할렘 가도 거기에 들어가면 살벌하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볼티모어 살 때도 할렘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데 그냥 싹 밀어버리고 빛과 번쩍한 자기 이름으로 건축을 하고 싶은 도시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에 집도 많고 자기 소유권도 있고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사니까, 그걸 또 로마가 자유공화정 체제잖아요. 예, 독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공화정의 체제에서 로마 시민들이 뽑은 원로원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의 그런 뿌리가 로마의 제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못했다가는 투표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로 황제가 약간 좀 똘끼도 있었다 그래요. 약간 이 똘끼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부하를 시켜서 이제 방화를 로마에 저지른 거죠. 불이 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다 또 집을 지어주고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도시 교육이 되지 않겠냐, 보상해주고. 그런데 그래 불을 질렀는데 그날따라 그 바닷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일주일 동안 로마시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이 서서히 번져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이 일주일 동안에 그냥 강풍이 몰아치면서 화염이 되면서 완전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로마 시민들의 그 원성과 그 지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만약에 네로 황제가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런 하루아침에 그냥 그 모가지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수습하다가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이 조사하는 이 이제 검증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질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을 지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인데 성령의 불을 가지고 로마를 질렀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역사의 큰 환란의 변곡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도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이제 로마에게도 큰 역사적인 그게 재난이지만 그 불똥이 교회를 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 방화에 대한 분노, 복수, 원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로마를 불을 질렀고 누명을 씌웠던 네로 황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겉으로는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그게 64년 몇 월이라 그랬나요? 7월 19일이라 그랬죠. 그가 4년 뒤에 결국은 그가 미쳐서 자살하게 돼요. 이때 그의 나이가 고작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미쳐서 자살한 나이가 31살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지가 31살에 갔습니다. 미쳐서 자살한 거예요. 만약에 4년 전에 68년에 네로가 미쳐서 자살했거든요. 자살하기 전에 거의 똘끼가 미친 것을 보고 정치인들은 원로들이 다 떠난 거죠.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가 암살을 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64년도에 4년 있다가 자기가 그렇게 자살할 거로 생각했다면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도 자기가
마귀짓 하는 것을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하다가 31살에 자살했는데, 근데 성경에 여러분 자살한다고 다 끝나는가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 황제,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야 할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자, 다시 1절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따라서 하십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그리고 어디? 영일교회에. 물론 이 5 지명은 지금 터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손가락을 왼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게 터키 지도 모양입니다. 이게 터키 지도 모양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모양일까요? 이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요? 맨 위에가 여기가 백두산, 압록강 줄기고, 이쪽 내려오는 게 여기가 부산이고. 그러니까 저는 지도를 볼 때 저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요게 꼭 요가 이제 터키 아라라산 있는 데고요. 요가 터키의 서구로 넘어가는 유럽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터키 지도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가 갈라디아라 보시면 돼요. 터키의 가운데 갈라디아, 오른쪽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우쪽은 본도, 본도에서 왼쪽은 비두니아, 그리고 요 밑에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요 아시아, 그리고 요쪽에는 어디가 뭐예요? 영일교회. 그래서 당시에 요 지역을 소아시라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볼 때는 당시에 유럽이 끝이 요라 생각했거든요. 그 아시아가 동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가 아시아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시아가 더 동쪽이 나라가 더 있네. 요를 소아시아라 그렇고 요는 이제 대아시라 부른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요쪽 지역을 아시아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 요 전체를 보면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5 지역에 있는 누구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들에게? 여러분에게. 자, 우선 지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유대 쪽에서 보면 저쪽에 가운데가 갈라디아죠. 오른쪽에 갑바도기아, 위쪽에는 본도 왼쪽에는 비두니아, 그리고 밑에는 아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5 지역으로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데요. 근데 왜 유독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왜 하필 로마가 극심하게 박해했을 때에, 그리고 또 이제 70년에 64년 지나서 70년에 되면은 또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또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70년도 역사의 또 변곡점이 있는데요. 근데 유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유독 많이 간 데가 이 터키 지역으로 많이 간 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일찍부터 1차, 2차, 3차, 4차 전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병을 평탄하고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기에 복음의 터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어디 갈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미 베드로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고 하는 게, 보통 이 재밌는 거는요,
미국인 이민의 나라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민들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이민 갈 때 여러분 어떤 분은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LA 갑니다. LA 아는 사람 때문에 그거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워싱턴에 갑니다. 워싱턴에 아는 사람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게 씨를 뿌리는 이 나그네라는 말은 따라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 디아는 통하다, 그리고 뿌리다, 그리고 스포라라는 말은 씨를 뿌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라는 말이 디아스포라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그냥 트래블러, 지나가는 사람, 거류하는 사람, 필그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디서 온 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사는 목적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는 우리가 방랑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어디서 온 줄 알고 어디로 갈 줄도 알고 내가 이 나그네 여정에서 뭘 해야 될 줄 알고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서 하십니다.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랑자와 순례자는 큰 틀로 보면 나그네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의 나그네인데 한 종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뭘 사명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나그네를 방랑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잠시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는 나그네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도 있지만 씨를 뿌리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유대의 나라에 70년의 로마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빼앗기게 만들고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엄청난 이 핍박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주변의 전 세계를 흩어질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환난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마게도냐와 이런 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흩어져서 씨를 뿌리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꽃씨가 바람이 불면 꽃씨가 날아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환난의 바람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느 지역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주하다 보면 세속주의로 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인생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적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을 성령의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쪽 지역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되었습니다. 유대의 환난을 통해서 저 안디옥이 복음화되었고요. 유대와 로마의 환난을 통해서 오늘 5군데 터키가 복음화되고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마게도냐가 복음이 되고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유럽의 종교개혁의 그 캐톨릭의 핍박을 통하여 그래서 유럽 전역이 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이렇게 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의 그 기독교의 핍박을 통하여 환난을 피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의 씨가 미국에 가서 뿌려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복음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또 그렇게 열심으로 다녔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은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디아스포라,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와 아시아,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과 영일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나그네는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그러나 목적을 알고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임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은 다 이 땅의 나그네임을 알았고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임이라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도 비록 나그네 정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생의 소망은 천국에 두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이심을 믿고 나를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디아스포라의 그런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이 5 지역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이방의 나그네 이정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씨 뿌리는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